오늘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42절에서 44절까지, 그리고 로마서 8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우리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부활의 주님 또 살아계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기억하는 이 시간 우리들과 함께 하시어 참 주님의 살아계심과 또 부활을 통해 어떤 새로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깨닫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해 부활의 은혜로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아침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애를 33년으로 봅니다. 이 생애를 나사렛에서의 30년, 또 갈릴리에서의 공생의 3년, 갈보리에서의 3일 이렇게 또 구조화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는 30년에서 3년으로 또 3년에서 그 3일로 계속 중심을 향하여 압축해 들어간 여정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예수님이 드디어 그 3일 속에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정말 그 길은 모든 게 끝나는 길처럼 보였고 예수님을 죽인 무리들은 이제 다 됐다 이렇게 자축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의 희망도 끝났다고 여기며 예루살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인 바로 그 자리에서 누구도 상상치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끝에서 일어난 그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위대한 시작이 열리게 됐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오늘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부활은 1년에 한 번 부활주의를 통해 지키는 것만이 아닌
매주일 예배로 모이는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는 것입니다. 매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사실만 기억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그 속에 담긴 내용들이 대체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 속에는 실로 너무나 많은 것이 있습니다. 새 창조가 시작됐고 또 하나님의 이야기가 완성되고 원수가 무너졌고 주님이 여기 계시다 등등의 많은 내용이 있지만 오늘 저는 그 부활의 주님, 그 속에 담긴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부활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왔는가, 또 보여줬는가. 그것은 부활 이야기를 일찍부터 말해왔던 성경의 아주 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는지, 그리고 또 그 이야기의 끝에 이루어질 그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른바 과거, 미래, 현재 이런 내용으로 부활이 우리에게 새롭게 가져다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을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에 모일 때마다 거듭 기억하면 십자가 끝에서 새 길이 열린 것처럼 정말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매 주일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알게 하는가? 부활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긴 창조부터의 가장 오래된 성경의 이야기가 참되고 진실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우리가 이 부활을 생각하면서 지적해야 될 것은 부활은 단지 어떤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다, 이런 기적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죽은 사람이 살아났든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빈 무덤이라고 하는 또 제자들의 변화라고 하는 역사적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사실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논리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또 부활의 기적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을 통해 생각해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 이것보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점입니다.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살리신 것일까요? 만약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그대로 죽고 말았다면 어떤 결과가 왔을까? 사람들은 그는 신성 모독자라고, 때로는 실패한 예언자라고, 또 정치범이라고 생각하는 기억을 가지고 예수님을 서서히 잊어갔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셨던 나는 하나님의 보낸 아들이다, 또 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다, 이렇게 말했던 예수님의 주장은 다 근거 없는 헛된 주장이다, 이렇게 여겨지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사건은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어떤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유대 법정과 로마 법정이 이중으로 죄수로 판결하여 십자가에 매달았던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그 땅의 두 번의 판결이 결정한 것처럼 그분은 죄인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은 하나님이 보낸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늘 법정에서 확정하신 것입니다. 이 땅의 판결을 뒤집어 놓은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바로 참된 메시아이고 그분의 주장이 옳다고 하는 것을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늘이 확정하시고 보여주셨는데, 바로 이 일은 자연스럽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면 바로 그 예수님에 관해서 오래전부터 이야기해왔던 아주 오래된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확정해 주는 것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의 아주 긴 이야기는 우리가 알듯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모든 존재는 창조케 하신, 존재케 하신 분에 의해서 존재하게 됐습니다. 이른바 창조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간과 창조 세계가 다 창조의 원래의 목적을 이탈해서 타락의 길을 따라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택하시어 이 세상의 방향을 바로잡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택함받은 그 백성이 실패하게 되므로 세상을 고치도록 부름받은 존재마저 고침을 받아야 될 문제거리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바로 그 실패한 백성 속에서 태어날 참 후손, 그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구원의 일을 계속해 가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창조가 타락으로 계속 심화되어 가는 그 역사를 바꾸시어 창조, 타락, 심판으로 흘러가는 역사의 방향을 창조, 타락, 구원, 재창조가 되도록 결정적인 사건을 이루어 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의 이야기가 과연 믿을만 합니까? 아니면 이것은 단지 종교적 교리에 불과한 것입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대로 무덤에 머물러 계셨다면 누가 그 예수님을 믿고 누가 그 예수님에 관하여 말한 성경의 이야기를 참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유대인들처럼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든지 이방인들처럼 성경의 이야기를 단순한 종교적 소망을 담은 이야기 정도로 치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님은 억울한 희생자 정도가 아닌 실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맞고 또 그분에 관하여 증거한 성경의 그 많은 이야기는 진실되고 참되다 하는 것을 확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이 부활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 하는 걸 믿을 뿐만 아니고 또한 성경 이야기가 참이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고 이분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분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실망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본인의 이 십자가의 사건, 이 부활 사건은 성경 이야기 바깥에서 일어난 우연한 어떤 사건이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 안에서 오랫동안 예언되고 준비된 사건이고 또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성경의 이야기를 마침내 성취하는 일이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두 제자는 비로소 예수님이 그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증거한 그분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됐고 동시에 성경의 이야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써가는 한 명의 인물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단순히 이분이 살았구나 이런 차원에서만 믿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탁월한 율법학자로서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활은 그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라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바로 이 십자가 부활은 성경의 이야기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세상을 위한 구세주다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됐고 또 그 이야기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될 것을 확신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살게 됐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현대에 그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사람에게서도 일어납니다. 그는 옥스포드 영문학 교수로서 그 당시 여러 민족들 문명 속에 존재했던 신화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모든 신화들은 그 민족의 소망과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도 단군 신화하면 홍익인간을 포함한 어떤 소망을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들은 소망을 담은 이야기일 뿐이지 그 어떤 이야기도 현실 속에서 역사로 드러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C.S. 루이스가 여러 이야기를 살피다가 성경의 이야기를 보니 성경의 이야기만큼은 그 속에 소망을 담고 있긴 하지만 그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 현실이 된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역사화된 진짜 이야기라는 걸 깨닫고 그가 회심을 결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요즘 세속사회에서는 죽으면 다 끝이다 이런 이야기에서부터 성공이 삶의 전부다 아니면 물질이 전부다 또 힌두권에서는 환생한다 등등의 여러 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단순한 1000년, 2000년 역사화된 이야기를 넘어 역사 이전에 아주 큰 이야기가 있는데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 이야기들 중에 하나를 기초로 내 인생이 뭐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여러 이야기들 중에 무엇이 참된 이야기입니까? 대체 이 이야기들 중에 어떤 이야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부활은 이야기합니다. 이 많은 이야기들 중에 우리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참된 진실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자기가 참되다는 걸 증명해 놓은 진짜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살린 성경 속의 이야기입니다. 창조에서 시작해서 십자가를 거쳐서 새 창조로 나아가는 이 성경 속의 이야기가 참되고 진실되고 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올바른 의미가 뭔지 인간이 누군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또 C.S. 루이스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여러 서사들, 이야기들이 아닌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확정해 놓은 성경 속의 큰 그리고 진실된 이야기를 따라서 세상을 보고 삶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마다 바로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경 이야기를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부활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는가? 바로 그 이야기가 마침내 완성하게 될 그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를 보게 하고 그 미래를 소망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부활은 성경 속의 그 오래된 이야기가 참되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고 그 이야기가 마침내 도달하게 될 그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사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을 모르고 5분 후의 일도 잘 모릅니다. 하물며 역사 저 끝에서 일어날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날 인공지능 혁명을 통해서 일어날 미래를 정말 유토피아처럼 예측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디스토피아처럼 경고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변수가 생겨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정말 예측 불가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미래의 모습을 담고 있는 어떤 한 사건이나 어떤 한 물건이 현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즉 현재 안으로 미래가 한 부분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미래를 부분적이지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폰이 아날로그 세계 속으로 불쑥 작은 물건 하나로 들어왔습니다. 처음 이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이 등장했을 때 그 스마트폰이 만들어낸 미래를 그 당시는 잘 몰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기가 막힌 스마트폰 세계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이지만 그 훗날 펼쳐질 디지털의 미래를 보여주는 작은 징조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완성할 미래를 보여주긴 하지만 지금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적인 모습을 흔적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미래가 어떤 미래일까요? 사실 이것은 성경이 알려준 바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대략적인 방향은 우리가 알고 그것을 기초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먼저 우리입니다. 몸을 가진 우리. 이 우리의 최종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몸 다 죽어서 흙이 되고 먼지가 된다. 이것을 마지막 미래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종교에서는 이 몸은 다 사라지고 불멸의 영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 뉴에이지에서는 대자연 속에 흡수가 된다. 그렇게 말하는 등등의 우리 존재의 미래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어떤 것이 진정한 우리의 미래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몸을 가진 인간의 미래가 부활의 몸이 될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몸은 나사로가 잠시 살아났던 소생의 몸과는 다릅니다. 지금의 몸과 유사한 몸이 잠시 살아났다가 죽어버리는 이런 몸과는 달리 지금의 몸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몸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몸은 어떤 몸일까? 부활하신 몸이 못자국을 손에 지니고 계셨고 음식도 드셨던 것을 보면 지금의 이 몸과 유사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몸은 닫힌 문을 쑥 하고 통과하고 지나셨던 걸 보면 지금의 몸과 매우 다르고 차원이 다르고 또 불연속성을 갖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정말 2000년 전의 지식을 기초로 고린도전서 15장에 자연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식물의 세계에 씨가 있고 나무가 있고 곤충의 세계에서는 애벌레가 있고 나비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두 존재는 같은 연속성을 가진 존재이지만 어떤 시점을 통해서 정말 불연속적인 다른 생명의 차원으로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 몸을 이름하여 신령한 몸 이렇게 불렀어요. 요즘 신물질이 개발되고 신소재가 개발이 되는데 그런 신물질로 어떤 옷을 만들어 입으면 굉장히 뜨거운 열 앞에 설 수도 있고 심지어 우주 공간에서도 잠시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새로운 물질이 예상하지 못한 기능을 한다면 우리의 몸의 일부 성분이 바뀌기만 해도 지금과는 다른 생명 현상을 경험하지 않을까 추측이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몸을 가진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첫 번째 창조의 모습 중에 몸이라는 걸 다 폐기해버리고 오직 영혼만 남기는 방식으로 인간을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을 가진
존재로 창조한 첫 번째 창조의 모습을 폐기하지 않고 완성하여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부활이 보여주는 미래의 한 모습입니다. 또한 부활은 이 부활의 몸으로 살아갈 세계가 어떤지를 희미하지만 보여줍니다. 그 세계가 어떨지 우리는 정말 실로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디지털 가상세계를 몇십 년 전만 해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 이 가상세계는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세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루에도 수백 번 현실과 가상세계를 드나드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똑같은 세계도 곤충과 동물과 인간이 누가 경험하느냐에 따라 세계가 1차원, 2차원, 3차원 다 다르게 경험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감각이 있습니다만 감각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나면 시각이, 청각이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에게는 그 소리의 세계가 없어지거나 색의 세계가 없어지거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감각 중에 하나라도 기가 막히게 살아나면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색의 세계가 열리고 소리의 세계가 열리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감각 중에 정말 차원을 달리하면 얼마나 신세계가 펼쳐지게 될까를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그 세계가 어떠한지는 우리가 잘 모르긴 하나 미래가 영혼만 둥둥 떠다니는 어떤 비물질적인 세계는 아닐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째 창조를 완전히 무효화하고 물질 세계를 폐기하고 영혼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고 물질을 창조하신 첫 창조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부패로부터 해방시켜서 그것을 새롭게 하는 세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부르기를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살아갈 삶은 어떤 삶이 될까요? 그조차도 우리가 잘 모르긴 하나 몇 가지 또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지금 이 타락된 세상 속의 피조물들이 정말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 복수형으로 된 이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신적 존재, 인간이 신이 된다는 걸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오는 이 표현들은 신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존재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원래 창조 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그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는 왕적 존재로 창조됐다는 뜻이고 또 이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의 창조주를 향한 그 찬양의 응답을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장적 역할을 할 존재로 창조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지금 타락한 인간은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다 잃어버렸어요. 소명을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한 이후에 새로운 삶은 바로 그 소명을 온전히 수행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땅 위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에 그들로 우리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다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삶의 중요한 모습 하나는 아마 사랑일 것이다. 관계, 우리의 삶의 핵심이 관계인데 지금 우리의 삶을 이루는 관계의 대부분이 이기심, 미움 뭐 이런 것이 되겠지만 그 새로운 삶의 핵심 관계의 내용은 바로 사랑일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실제 천사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는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어떤 국한된 누구를 향한 사랑, 또 가족이라는 제한된 대상을 향한 사랑만으로 살아갔지만 이제 그 사랑이 훨씬 범위가 넓어져서 모든 사람을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살게 될 것을 암시한 구절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부활은 우리에게 우리의 몸에 대한 또 세계에 대한 또 삶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죽어서 천당 갑시다 라고 하는 한마디로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진정한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소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또 정말 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힘든 상황을 마주했을 때도 또 장례식 죽음 앞에 섰을 때도 세상이 말하는 그 절망을 최종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부활이 보여준 미래를 최종 결론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빛소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 부활을 주일마다 기념하면서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러면 이제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가? 지금 우리는 두 가지를 봤습니다. 부활은 창조 때부터 시작된 그 가장 오래된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야말로 참되다 하는 것을 믿게 해줬고 또 부활은 성경의 이야기가 마침내 완성할 그 미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고 소망하게 해줬는데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우리는 바로 그 과거와 그 미래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지금 현재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됩니까? 뭘 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을 설명하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의 결론처럼 이렇게 말을 씁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므로 하고 이제 결론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긴 성경의 이야기가 참되고 또 부활이 보여준 그 미래가 이러하다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래야 우리 평생 일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 일들이 헛되지 않고 영원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곳에서 정말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데 헛되지 않는 일이 뭡니까?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일 그러면 막 금방 교회 안에서 봉사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연히 그것도 포함되나 주의 일은 그보다 범위가 훨씬 더 넓습니다. 주의 일은 한마디로 말해서 주께서 해 오셨던 일, 또 지금도 하고 계신 일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 땅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한 다음에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뭘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그 사도신경 고백 내용 속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사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기로부터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으로 온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의 최고의 소파에 앉아서 쉬고 계시다는 뜻입니까? 그 우편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의자, 즉 왕의 보좌입니다. 그 보좌에 앉아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바로 이미 십자가에 이룬 일이 이 땅에 적용되게 하는 일, 창조가 타락으로 가는 그 방향을 바꾸어 회복과 재창조로 가게 하는 이 일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주님 혼자서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일을 성령을 보내사 성령을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물론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하시지만 특별히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행하는 바로 그 일이 십자가에서 행하시고 또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하고 계신 그 일을 내가 이어받아 한다면 그 일이 바로 주의 일이고, 그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의 일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일에 영원히 남게 되니 헛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거대한 대성당을 짓는 한 석공이 있습니다. 지금 그는 돌 하나를 그냥 다듬고 있을 뿐입니다. 완성된 성당이 언제 될지 잘 모르고 아직 그는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손에 들린 돌 하나를 지금 다듬고 있는데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지닐지를 아직 모르지만 언젠가 그 빛나는 아름다운 성당이 완성이 되면 그제서 자기가 담은 그 다듬은 돌 하나가 어느 위치에 어떤 자리를 해서 이 성당을 이루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 성당의 영원한 한 부분으로 남게 되죠. 이처럼 지금 하나님의 큰 이야기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맡은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면 지금 내 일이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모습으로 남게 될지 나는 아직 모르지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서 그 일이 포함되고 남게 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의 일이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주의 일을 이런 비유를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이 직립보행을 하는 존재입니다. 이 직립보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머리를 위로 들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늘 땅만 보지 않고 위도 쳐다보는 존재인 인간, 이것은 뭘 말해주는가? 우리가 지금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위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또 나의 이 존재는 존재케 하신 분의 은혜다, 이런 걸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것은 소명임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결국 위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자 또 경배가 됩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만이 아닌 삶에서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광의적으로 말해서 예배이고, 이 예배는 이곳에서도 계속되지만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계속된 영원한 주의 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자유로운 두 손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문명을 만드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이 손을 가지고 주먹을 만들어 남을 때리기도 하나, 그러나 이 두 손을 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의 손으로 붙잡으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납니까? 주먹으로 만나지 않고 편손으로 사랑으로서로 만나게 되는 것. 사람을 만날 때 그저 스쳐가는 사람으로 생각지 않고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내 앞에 보낸 사람이라 생각하고 정말 사랑하고 정성을 다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일에 내가 동참하는 일이고, 그 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남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는데, 내가 서 있는 땅, 우리 각자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라는 땅, 가정과 직장이라는 땅, 나는 언제 죽으면 다 떠나서 없어지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삶의 자리를 내가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낫게 만들고 조금이라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면, 또 그 자리에서 내가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나려고 노력하면 이 모든 일은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헛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몸으로 살아가는 삶은 장차 부활의 몸으로 나타날 미래와 단절된 삶이 아니고 이어지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몸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주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은 영적인 의미에서 겨울과 같습니다. 온통 앙상한 겨울나무들이 계속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겨울나무 가지 끝에 봄을 알리는 봄순이 조금씩 움트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이 겨울의 땅에 봄을 가져온 주님의 결정적 사건이 됐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겨울의 땅에 봄이 이미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연한 봄이 충분히 오지는 않았습니다. 봄이 시작됐지만 완성되지는 않은 거죠. 우리는 이런 그 겨울과 봄의 사이, 이미와 아직의 그 사이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겨울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전쟁하고 미워하고 이기적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이 땅이 겨울인데 계속 겨울이 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겨울이 되게 만든 그 깡깡한 겨울을 만드는 삶은 언젠가 봄이 올 때 얼음이 싹 녹아서 사라지듯이 그 사람이 했던 모든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겨울이지만 이미 들어온 봄을 알아보고 봄이 오게 하기 위하여 겨울의 땅에 봄의 씨를 뿌리며 살아가는 봄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아직 겨울이지만 아직 봄이 안 왔지만 그러나 사랑의 씨를 뿌리고 용서의 씨를 뿌리고 소망의 봄씨를 뿌리고 이렇게 계속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봄이 왔을 때 내가 뿌린 그 씨가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나무가 되어서 완연한 봄의 일부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겨울의 땅에 봄의 씨를 뿌리는 사람은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봄을 가져오는 주의 일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됩니까? 부활이 뭐를 가르쳐 줍니까? 지금 여기서 주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진 몸으로 이어질 것을 생각하고 지금 이곳을 성실히 살아가라. 그리고 지금 이곳 겨울이라고 탓하지 말고 봄의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 끝에서 부활이 왔습니다. 그 부활을 우리는 매 주일마다 지키고 있습니다. 이 부활을 기념하는 그 부활 주일마다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세 가지 부활이 주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들으시고 큰 소리로 들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일마다 부활을 기념하면서 부활이 보여준 성경의 이야기가 참되다는 것을 다시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다 끝이다 라고 하는 세상의 이야기, 모든 게 다 우연이다 하는 이야기, 물질이 전부라고 하는 이야기, 이런 것에 인생을 걸고 살아가지 말고 성경의 이야기야말로 참되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 삶의 목적을 찾고 방향을 찾고 의미를 찾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 부활을 기념하는 매주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미래를 열린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의 몸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회복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험한 일이 우리를 닥쳐온다 할지라도 힘든 현실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최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END가 아닌 AND 그 다음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소망을 가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매 주일 부활을 기념하면서 만날 때마다 정말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이 겨울의 땅에 씨를 뿌리는 봄의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는 그 봄의 씨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4월입니다. 자연은 어김없이 4월에 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T.S. 엘리어트 시인이 말한 것처럼 인간의 땅에는 아직 4월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인간의 마음에는 4월이지만 4월이 아닌, 인간의 역사에는 4월이지만 4월이 아닌, 자연에는 봄이 왔지만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역사 속에는 봄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찬란한 4월을 노래하지만 인간의 삶은 잔인한 4월을 비통해하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만약 부활을 믿고 부활의 봄씨를 뿌리고 살아가면 이 잔인한 4월이 찬란한 4월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정말 이 역사 속에 찬란한 4월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만들어가는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빛소금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부활이 우리에게 알려준 그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부활주일만이 아닌 매 주일마다 정말 부활의 메시지를 품고 이 땅을 걸어가는 부활의 사람, 봄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